여선교회 충북연회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3월 나라와 민족 여선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코로나 전국으로 참 모이기 힘든 때인데 이렇게 전국 감리교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온라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연관주의가 참 강합니다. 장로회 연합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회, 청년회, 교회학교 연합회 뭐 이렇게 연합하는 일에 강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교회들끼리 또 함께 이렇게 협력도 잘하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근본에 여성교연합회가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연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요즘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19 전국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사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 인식을 굉장히 나쁘게 그렇게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타격이 커가지고 선교와 전도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이러한 때에 우리 여선교회, 우리 감리교 여선교회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분발하고 일어나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이런 말씀이죠. 제가 짧으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소유해야 될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그냥 막무가내의 열정이 아니라 열정적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그래도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람 가운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 휴대폰을 보는데 젊은이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휴대폰보다 그 애플의 아이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애플의 아이폰이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됐는데 그 애플사를 세운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와는 아주 대비되는 그런 인물이죠. 컴퓨터사의 최고 경영자였고 또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특별하게 매킨토시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종류를 만들어서 컴퓨터의 혁명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플로피 디스크 대신에 광자기 그 디스크 드라이브를 장착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그 사람이 발명해낸 거죠. 이 스티브 잡스는 입양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양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성격이 모간하고 말썽만 일으키고 사고만 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친구가 그래서 대학도 그 양부모의 말을 거역해서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진해서 중퇴해버리고 말이죠. 뭐 그런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찍부터 친구와 함께 이런 특별한 사업에 뛰어들어서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됩니다. 개인 그 퍼스널 컴퓨터를 개발해서 백만장자가 되고 25살에 억만장자까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한 일은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영화 사업에도 뛰어들어서 뭐 토이스토리, 그다음에 인크레더블 이런 영화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들로 또 히트를 치기도 했었죠.
그 사람이 지칠 줄 모르고 도전하는 그런 가운데 결국 췌장암 선고를 받아요. 2004년도에 췌장암으로 죽음을 선고받고 그 사람이 돌아갈 때까지도 그냥 끝까지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걸 봅니다. 췌장암으로 많이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축사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그 말이 됐습니다.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대학 졸업을 앞둔 젊은이들 향해서 그가 한 말의 핵심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배고픔의 정신을 가지고 미련할 정도로 자기의 길을 가라. 영어로 간략하게 stay hungry, stay foolish, 미련할 정도로 배고픔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라 라는 말이죠. 참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그는 죽었어요.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라. 그가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들한테 울리는 그런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에 의하면 비록 기술 면에서는 부족하여도 큰 열정을 품은 사람이 기술은 탁월하지만 열정이 없는 사람을 압도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보면 모든 위대한 예술이라든지 음악이든지 위대한 드라마, 조각작품, 위대한 문학 이런 이면에는 창조성과 더불어 열정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그 제렌 킬케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킬케고리는 신학자이기도 했는데 종교가 부족해서, 교회가 부족해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서 망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 우리가 한번 새겨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또 침체되고 다음 세대가 시들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의 열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짧게 메시지를 전합니다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서기 350년경 로마 교황을 지냈던 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율리우스. 이 사람은 매우 그래도 고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죠, 성자로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속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율리우스가 꿈에 그 사람에게 자기의 열심히 많은 것을 자랑했어요. 참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심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리우스 보고. 그럼 당신이 열심히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율리우스는 자기의 가슴 속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이 가슴에서 꺼낸 열심 덩어리를, 율리우스 가슴에서 꺼낸 열심 덩어리를 저울에 딱 잰 거예요. 저울에 딱 재면서 무게가 100근이나 나간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100근이 나간다. 그러니까 율리우스는 자기의 열심이 그렇게 많은 무게가 나가는 것을 보고 매우 흐뭇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율리우스 가슴에서 꺼낸 그 열심 덩어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서 녹였습니다. 그리고 구성 성분을 말해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성분을 보니까 당신의 야심이 30근, 자기 자랑이 25근, 명예심이 40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5근밖에 안 되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 속에 자기 야심과 자기 자랑, 명예심 이런 게 들어갔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열심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밖에.
율리우스는 꿈에서 깨서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예?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심이 있었나? 그러고 보니까 다 내 자랑이고, 예? 다 자기 열심이고 내 명예심 갖고 그렇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크게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열심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enthusias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enthusiasm.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안에, theism이라는데 여기서 theos, 이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내 인생에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한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열심은 오히려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열심보다 그것을로 나가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갖고 나가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열심을 경고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입니다만은 중학생 때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체험을 한 거죠. 너무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토요 학생 예배, 주일 공중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을 냈어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순수했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때로는 철야하면서 잠을 자기도 했고, 그래서 그 열심을 갖고 하다가 결국은 신학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순수했던 열심이었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갈 때가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을 위한 그런 열심이 무척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선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 있어서 어디보다 여선교회가 그동안 공로가 크고 많이 주님을 위한 열심을 보여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선교회들이 그 열심이 그 열심을 잃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전도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런 신앙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하는 것, 그래야 이 주님을 위한 열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러한 주님을 위한 열심이 계속되어져야 함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그렇게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 있는데, 이 열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 그리고 신념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 그리고 신념을 소유해야 된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무엇보다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그 가르칠 만한 그런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어도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복음을 전달하고 할 때에 전달한다고 하면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념과 확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복음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역시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서 얼마나 분명한 이해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복음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한 말씀이었고요.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다른 세상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로마서, 오늘 보면 로마서 말씀을 봤는데 로마서 전체 문맥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복음에 대한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언급하는 가운데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실해야 하고 사랑해야 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무엇보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 가운데 그 하나는 교회와 내 주변의 형제들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하면 아이들 잘 섬기는 거고요. 그러나 이 섬기는 일에 책임감이 없고 게으르고 열정이 없다는 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정적인 신앙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럼 세 번째 그런 열정적인 신앙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마음과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일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에요. 성령은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불타는 인생을 살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제오라는 그런 단어예요. 푸뉴마제오. 이 말은 성령이라고 하는 뜻의 푸뉴마하고 제오는 물이 끓듯 열정적이다는 거예요. 물이 끓듯 열정적이다. 그래서 이 말이 합쳐진 말로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말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호소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악천후에서도 불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 성령 충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1738년 5월 24일 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회심했어요. 그 이후로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어서 당시 산업혁명기로 접어들어 혼란했던 영국 사회를 구원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그 웨슬리 목사님보다 좀 앞서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삶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라비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파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모라비안 교파. 웨슬리 목사님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뭐 열심히 그때 목회를 할 때인데 그 심장병을 앓게 됐어요. 갑자기 그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거의 뭐 죽을 지경이었고 제가 생존할 확률이 1%가 채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그래서 확장성 심근증이라고 심장 근육이 늘어난 건데 심장 근육은 늘어나면 원위치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심장에 관상동맥이 막혀서 한 1년 정도 지나서는 막혀서 그거 시술을 받다가 3번이나 심장이 멎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죠.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할 때인데 그때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의학적으로 뭐 도움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을 때였으니까 불치병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기도를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산에 얕은 산이지만 그 꼭대기까지 빨리도 못 올라가 심장 써서 죽을까 봐 천천히 올라가서 그 저녁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에 큰 소나무 밑에 방석을 깔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시작하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참 찬양을 하다가 내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생생해요. 주여, 눈물밖에 안 나요. 내가 그때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은혜 받고 펄펄 뛰다가 그래도 목사는 될 생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저에게 음성 들려주셨어요. 대학 입학 원서 쓰러 다닐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소명받고 신학대학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때로는 뭐 이성적으로 목회하겠다, 좀 그런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이 좀 식기도 했지만 그래도 교회 봉사는 열심히 했어요. 어렵게 첫 목회 자리 나가서부터 그리고 첫 목회 정말 어려운 곳에서 목회하고 그리고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책임 다 하고. 그래서 정말 40대 초반에 정말 저한테는 과한 그런 교회에 담임 목회를 나가야 돼요. 그곳에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빌딩도 2채나 샀어요. 그리고 내가 목회 시작하고 3년 만에 출석 인원도 교인들도 2배로 늘었어요. 재정도 2배로 늘고 빌딩도 2채 사고. 근데 내가 왜 그 병에 걸리냐고. 내가 막 울면서 떼쓰면서 강청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겨우 여기까지 나 써먹으려고 목사 만드셨습니까? 내가 죽을 병이라고 하는데 막 떼쓰면서 나 죽으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뭐 교회 시험 듭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거지 됩니다. 제 자녀가 2인데 딸하고 아들 다 초등학생일 때예요. 근데 한참을 그렇게 막 떼쓰면서 기도하는데 내 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듯이 하면서 내 마음을 울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네가 목회를 네 힘으로 해서 그렇게 교회 부흥한 것 같냐? 네가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여태까지 잘 된 것 같냐? 거기서 딱 때리는 게 있었어요. 난 사실 목이 좀 뻣뻣했어요. 내가 40대 중반에 그래도 기존 교회 가지고 배가 부흥시켰어요. 200명 작년 출석하는 교회 가서 400명 출석하도록 했어요. 재정도 그렇게 늘어났고 그리고 빌딩도 교회 앞, 옆, 뒤에 2채나 샀어요. 내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나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참을 회개 기도하다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몸으로 그때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지금부터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목회를 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목회를 해라. 그 산에서 내려와서 내가 교계 신문이나 이런 거 보고 성령자 붙은 세미나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수양회, 성령의 임파테이션 세미나, 성령과 치유사역 세미나, 예?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다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 치유를 경험합니다. 제가 늘어난 심장은 근육이 늘어나면 원위치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점점 원위치 됐어요. 제 케이스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논문을 써가지고 세계의학계에 보고됐어요. 자기들이 잘 고쳐가지고 나았다고. 근데 아니라고 나는 그러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믿는데 이게 치유를 경험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답이라는 거예요. 매일 열정적으로 살아간다. 내 속에 주여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하나님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국에 있는 감리교 여선교회 모든 선교 회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정적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이게 핵심이에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부상시켜주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현실로 바꿔놔요. 이 열정이 위대함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열정, 열심, 활력, 패기, 원기왕성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원동력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온다는 거죠. 영국에 찰스 윌리엄 프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살 때 자신의 동네에 있던 웨슬리 교회에서, 지금의 감리교회죠, 웨슬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코어넷이라고 하는 나팔 부는 법을 배웠어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악기로 전도 집회마다 다니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살진 못했어요. 45살이란 나이에 그가 병으로 인해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50세 넘기는 게 쉽지 않았던 때이기도 하니까 이 사람은 부흥 집회나 또는 여러 가지 노방 전도 때마다 그냥 찬양으로 은혜스러운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찬양 인도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찬양하면서 봉사를 했던 거죠. 그가 일찍 병을 얻어서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든 찬송가가 184장이에요. 자기가 병이 깊어가지고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한때 우리 한국교회 집회 때마다 많이 불려졌었죠. 예전에 많이 불려졌어요. 그 찬송 그거예요.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어느 교파에서든지 은혜와 성령을 체험하는 집회에서 수없이 불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성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또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전제로 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삶의 열정을 품어서 능력의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감리교 전국 여성교회 연합회가 이렇게 매월 기도회를 갖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대면해서 기도회 갖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기도회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다시 품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태 속에서 다시금 불씨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 되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위한 그런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또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와 의료진들이 힘 잃지 않게 도우소서. 십자가 정신으로 3.1 운동을 이끌었던 선배 신앙인들의 고귀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소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와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소서. 감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철 감독회장님과 11연회의 감독님을 중심으로 감리회가 단결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국민을 도우소서. 또한 이곳에 파송되어 있는 감리회의 선교사와 그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와 11연회, 212지방 및 개체교회 여선교회들이 어디서나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며 앞장서게 하소서. 안식관, 엘가온 입주자 모집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소서. 부속기관, 엘가온, 여선교회관, 사랑의 둥지의 모든 운영을 주관하여 주소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